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땅에 오심은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탕 부르다.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를 기뻐 화답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땅에 오심은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땅에 오심은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감정이 열려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들의 의지가 열려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그때에 가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사 땅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레스부로 들어갔다. 하루는 사울이 기브와 산등성이의 에셀 나무 아래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거기에서 사울은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다. 사울이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에게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악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에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바로 그때에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어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보고하였다.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의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 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출퇴근길에 한 유튜브 콘텐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썰풀리라는 콘텐츠였는데 보신 분이 있나요? 제가 본 딱 그 클립은 뭐였냐면요. 그 이석훈 씨가 나와서 이제 시민들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연트롤 파크였는데 거기서 시민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에게 추천곡을 받아서 플레이리스트의 제목을 정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석훈 씨가 시민들에게 했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당신이 언제 어른이 되었다고 느끼시나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했던 시민의 대답 중에 한 사람의 대답이 좀 인상이 깊었나 봐요. 제 기억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언제 어른이라고 느꼈냐면 신영만 씨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 어른이 되었다고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영만이 누군지 아시나요? 짱구는 못 말려? 혹은 짱구의 아버지로 나오는 이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한국식 이름이 바로 신형만입니다. 과거에 이제 이 애니메이션 만화를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실없는 사람 이렇게 맨날 듣고 이제 집에서 이제 취급 못 받는, 인정 못 받는 그런 철부지로 봤는데 자기가 어른이 돼서 다시 보니까 이 사람은 일본의 중심지에 2층 집을 보유하고 있고요. 짱구와 짱아라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또 심지어 반려견까지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대단한 것을 이룬 사람이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내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신영만 씨가 대단하다고 느끼시나요?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서 봤더니 나는 언제 이런 것들이 이룰 수 있을까? 혹은 이룰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캐릭터를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의 조건들에 대해서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있고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와 정반대에 처해 있는 한 사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조건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는요, 언제나 홀로 가지 않고요, 유능한 부하들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그 신하들은요, 그와 함께하는 그 그룹은요, 밭이나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며 천부장이나 백부장 그런 역할을 맡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로 모여있던 집단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꼭 사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 무리의 구성원 혹은 그 가족을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동경하고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사람이 부럽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장래에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인이 되었을 때 나는 이런 그룹에 속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나요?
아마 하나씩은 다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그룹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반면에 누구도 관심이 없고 심지어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울과 정반대 상황에 있는 한 사람, 다윗입니다. 그는 도망자였어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아굴람이라는 굴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의 의미가 은신처, 피난처, 격리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히브리어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동굴입니다. 꽤 넓었다고 해요. 당시 이제 석회암이 많았던 이스라엘 어떤 토양에서 물에 녹아서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동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다윗이 부러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아무도 사람들이 부러워한 사람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지금 피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누구를 피해서 여기 숨었나요? 바로 모두가 부러워한 사울. 사울과 다윗이 대적한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 이 이야기는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사울 한 사람만 피하면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울 혹은 사울의 명령을 받은 그의 신하들, 아니면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 이번 기회에 출세의 어떤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걸어다니는 로또가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 한 사람 잘 잡아서 잘 이제 신고를 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피해서 그곳에 숨어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지금 상황입니다. 사람들과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불안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그리고 누구보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고 불안해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지금 다윗입니다. 주변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척 모여서 혹시나 가서 밀고를 한다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도 같이 어려움을 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누구보다도 주변 사람을 의심해야 될 상황에 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에서는요, 다윗의 가족을 제외하고 그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압제받는 사람들, 그리고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낙오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어차피 인생 막장인데 이 사람 밀고 해서 한번 인생 역전해볼까? 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이 그 주위의 사람들의 문화 아닐까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다윗 혹은 다윗의 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사울, 그리고 사울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의 무리, 어떤 공동체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사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요, 자기의 상황 그리고 조건 이것과는 다르게 전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서로 상황에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지침들, 그런 교훈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보다 자기 주변 사람들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요,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을 품고 공감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낙오되고 소외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둘람으로 숨어든 그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빛 가운데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윗을 따라서 빛 가운데 나갔고 다윗을 따라서 그 모압으로 이동하는 여정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개국 공신들이 되었죠. 인생 막장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만큼 성장한 역할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삶의 좌절을 경험하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숨어든 사람들이 다시 사람들의 시선 앞에 나타나고 회복되어서 결국엔 개국 공신의 역할까지 하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누구보다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촉박한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도 나의 시선을 나에게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평화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모압으로 간 이유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모압이란 땅 자체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영향력이 가장 적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의 외조모가 누구죠? 바로 룻, 모압 여인이라고 성경에서 지칭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고 적당히 타협한다면 거기서 무엇인가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어떤 안위와 평안을 몸을 뉘지 않았고요. 자기가 머물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곳으로 떠날 때까지 나의 부모님들을 위탁해달라고. 그래서 부모님만 위탁을 하고요. 자기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향한 곳이 어딘가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있던 그 유대였습니다. 이와 반면에 있던 사람들, 바로 이 사울은요, 누구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정말 절대 권력의 정점,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도 믿지 못하고 자기도 믿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요, 신하들 중에 누가 다윗을 지지할 것을 우려했는지 혼내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누구보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부하들을 품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인정하고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지금 너네들이 다윗과 손을 잡고 나를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 아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고 또 어떤 다른 꿍꿍이를 숨기고 있을 것이 분명해 라고 의심하고 있고 또 의심하는 것이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사울은요, 자기에게 자신이 있었다면 다윗이 무엇을 해도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래도 넌 나한테 안 돼. 이런 자기의 프라이드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다윗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않았겠죠. 나를 세운 분이 하나님인데 너가 감히? 라는 마음이 들고 더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맥락에서 사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가지고 있던 열등감, 그런 불안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유대인, 그 당시의 유대 기득권층의 열등감,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핍박받았고요. 결국엔 죽임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된 그 순간 나의 열등감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여러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는 여유가 있고요. 그 여유를 보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정도의 운넉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불안을 그리고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원수의 목전, 사울이 있는 그 유다를 향해서 가게 되는 다윗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마치게 되는데요. 자기의 열등과 불안을 다시 직면하는, 그리고 종국에는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런 의미입니다. 폭풍 속에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의미고요. 이것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뿐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성경의 증언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원치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위협으로부터 피해야 할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들람에 숨어서 웅크리고 있어야 할 그 상황이 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동굴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거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찬양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제자들도 감옥에 갇혔었지만 그곳에서도 다른 죄수들과 간수들의 희망과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어느 날 우리는 우리들의 열등감과 불안을 다시금 직면하면서 극복하게 될 것이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과 나의 모습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사울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신앙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자기와 상황에 집중하는 한 사람과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보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하라 하신 곳으로 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인할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때때로 인생의 여정 속에 다윗처럼 아굴람 굴에 숨어야 할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여정 끝에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으로부터 극복하여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또한 그 목자 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담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뻐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돕는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처음 생소한 친구가 앉아 있죠. 네, 석주 맞죠? 네, 알바니아에서 왔다고 해요.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예배하나요? 8월 몰라요. 네, 여러분들 인사해 주시고요. 나이가 14살 맞죠? 15살, 15살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로는 중학교 2학년 나이인 거죠. 여기 있는 친구들과 동갑이네요. 네, 한 번씩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름 행사 날짜가 확정됐어요. 7월 22일, 24일인데요. 평창 휘닉스 파크.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거기 가서 수련을 했었는데 혹시 그때 동참했던 친구들은 없겠죠? 네. 가서 또 재밌는 일들을 하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비워놓으시고 기대하시고 혹시 같이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숙소를 또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요. 네. 이상 광고는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별로 모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